출애굽기 20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마음의 자세와 또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삐뚤어진 부분이나 우리 메마른 부분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고침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동시에 서게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 것인가?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좀 살다가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왜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텔레비를 보면 항상 고기 잡는 텔레비만 볼까? 왜 나는 항상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동경하며 보러 갈까? 저는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모든 이 도시에서의 이 복잡함과 또 관계와 모든 걸 벗어나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특별히 자연을 배경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제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자신이 아직 없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에 나온 반응이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이 연기가 자욱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이들은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에게 느껴질 때 인간은 자기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그리고 죄로 가득 찬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 앞에 한없이 자신이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망가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존재든지 그 존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떤 물질이든지 그 물체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설 때 우리가 한없이 나약하고 작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날 우리가 너무나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고 살았구나. 세월을 너무나 낭비하고 쓸데없이 살았구나.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통해서 전해진 10여 명의 계명을 들었을 때 그 계명을 도저히 받들 수 없는 그러한 이 절박함,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은 까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이나 재능이나 성취를 통해서 까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갑자기 목이 부러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준비한 사람은 숙이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목이 부러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뻣뻣하게 살고 고개를 쳐들고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목이 가차없이 부러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아라, 우상을 가지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었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10계명을 지키는 척하는 삶을 살았던가. 두 번째로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았던 10계명이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척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세 번째, 그렇다면 10계명을 왜 주셨나?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고 타락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라면 그 속에서 10계명은 왜 주셨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왜 주셨나?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키는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척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삶 때문에 사실은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았고 더욱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 나라를 잃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들은 우상 숭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특별히 남쪽 유다 왕들 중에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이 교회로 말하자면 이 개혁을 원했던,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씀적인 개혁을 원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올바랐더라, 하나님을 정말 충실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나라를 왕의 권력으로, 왕의 능력으로 개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때려 부셨어요. 아세라상을 때려 부시고 불에 싸질러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로 나가기로 했지만 아사 왕도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에서 우상 숭배하던 제단은 제할 수 없었다.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산당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몰래 숨어서 미신에게, 잡신에게 예배하던 그 예배의 초소는 없앨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던 우상 숭배는 없앨 수도 있었지만 산에서 몰래 하던, 암암리에 하던, 공공연한 비밀스럽게 하던 그러한 일들은 없앨 수가 없었다. 왜? 너무나 백성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고백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척 했는가?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연금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모는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고,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고, 자녀로부터 물질적인 서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으로 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그랬죠. 연금도 없었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이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어떻게 핑계를 댔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어떻게 핑계를 댔냐면 부모에게 드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게 핑계가 되고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라고 말하면 됐었던 거예요. 부모가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굶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보살피지 않았었어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척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그때 했죠. 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이혼할 수 있는 구실을 찾기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구실을 찾으면 돼. 구실을 찾아가지고 제사장에서 가가지고 이혼 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여자랑 살 수 있어요. 실제적인 간음이지만 간음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 제도를 사용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듯이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키는 척하고 살았지만 지키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계명을 사실 다 어겼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한 계명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겠다. 거짓말은 했을지언정, 간음은 했을지언정,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지킬 수 있겠다. 지켰지. 나는 아무도 죽인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이웃에게 화를 내거나 네 이웃에게 라가라고 하거나 네 이웃에게 바보라고 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라가라는 것은 이 골빈 놈아, 욕입니다. 그러니까 골이 텅텅 빈 놈아. 네 이웃을 경멸하거나 네 이웃에게 화를 내거나 네 이웃을 바보라고 무시하거나 이것은 정신적, 정서적 살인이다. 그 이웃을 향한 경멸이고 혐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 똑같다.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보거나 여자를 상상하거나 그리고 여자를 어떤 이미지를 놓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왜냐하면 네가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간음이 이미 육신의 간음과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어볼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특이한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건 겉으로 잘 안 드러나죠. 뭡니까? 탐심에 관한 것이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탐심의 마음. 여러분, 사람들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죠. 사람은요,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다 원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탐심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차, 남이 가지고 있는 집, 남이 가지고 있는 성공, 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탐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면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키는 척 해야 돼. 왜? 10계명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줄 알고 10계명을 지키는 척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덤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겉에 횟가루를 발랐어요. 하얀 횟가루를. 그러니까 무덤이 하얗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뼈가 가득하죠. 시체가 썩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겉모습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겉모습은 깨끗한 척하지만 안에는 온갖 탐심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살인과 정욕과 거짓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게 어찌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까? 왜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달으라고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교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과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보거라. 그래서 지켜보면서 네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달아 보거라.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 다운로드를 그냥 할 때는 몰랐는데 불법 다운로드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법이 공표되면 그 다음에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착하게 보이는 사람, 선한 시민들. 그러니까 감옥 가거나 경찰서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실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지옥에 가면 세상에서 악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감옥 관리를 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는 세상에서 그래도 비교적 인간적으로는 착하게 살고 인간적으로는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수 없었던 같은 사람들도 지옥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까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처달한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죄인 줄 몰라요. 소위 말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이상으로 갈망하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19세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음란물이라도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잣대를 되었을 때 그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현미경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병균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입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입냄새는 다른 사람은 다 맡을 수 있는데 자기만 못 맡아. 뭐냐면 자기한테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상대가 알려줘야 돼. 자기 입냄새를 맡고 싶으면 침을 손등에 발라야 돼. 그리고 객관적으로 맡아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나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율법은 죄를 더 짓도록 만듭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율법을 어기고 싶어요. 아주 못됐어요, 사람은.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데 쾌감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러서 율법을 깨달으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 이르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말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죄를 더 짓게 되더라. 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본성은 그 선한 율법을 어기는데 쾌감을 느끼더라. 예를 들어서 두 집이 있다고 칩시다. 한 집에는 아무런 사인이 없어. 근데 다른 한 집에는 우리 집 창문에 절대로 돌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사인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집 창문이 돌을 먼저 맞을까요? 만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느 집 창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겠어요? 어거스틴 아시죠? 초대 기독교인 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꼽힌 어거스틴, 4세기 말 5세기 초. 이 어거스틴은 나중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이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 confession. 우리나라로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습니다. confess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자기가 저질렀던 많은 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죄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죄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히 이 성에 탐닉했어요. 그러니까 문란한 성생활을 했어.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창녀와 동거도 하고요. 그리고 혼외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얼마나 문란했으면 어거스틴의 엄마가 학을 띄었어.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소문난 말하자면은 이 막무가내 이런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는 죄지만 이해는 된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정서적 욕구도 있었고 또 육신적인 욕망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욕망과 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비록 잘못되었지만 채우기 위해서 나는 여자와 그냥 문란한 그런 만남과 교제를 했었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컨페셔널을 쓰면서 한 가지 정말 이해 안 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거스틴은 이 10대 때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과수원을 이 서리를 많이 했어요. 배밭이었어요. 배. 근데 배를 서리했는데 왜 배를 훔쳤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첫째 배를 안 좋아했습니다. 둘째로 어거스틴의 집에는 더 맛있는 배가 있었대요. 근데 배를 서리해가지고 길바닥에 다 버렸어. 근데 왜 어거스틴은 나는 왜 배를 훔쳤을까? 그 동기를 살펴보니까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쾌감 때문에 그 배를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어기고 그 필요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배를 훔치면서 그것을 내던져버리는 그 쾌감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의 타락이 재미있어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생각하기를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가장 악하다. 왜냐하면 그 죄의 근본적인 동기는 선을 어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아, 나한테 이런 원죄가 있구나. 죄의 본성이 있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 철저한 절망을 느끼라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율법은 뭡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안 되지 않느냐? 네가 문란하지 않는 삶, 네가 거짓말 안 하는 삶, 네가 게으르지 않는 삶, 네가 하나님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 네가 해봤지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죠, 여러분. 되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죄를 진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오늘 무슨 죄를 어디 가셔서 뭐 잘못하셨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 속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깨닫고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뿌리를 쭉 살펴보니까 나는 태생이 죄다. 기독교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정당한 걸 보여주는 거야. 태생이 죄야, 태생이. 본성이 죄야. 왜? 엄마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았어. 여러분, 본성이란 뭐냐면요. 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사람은 죄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돼지우리에 가면 이상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신기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린 돼지우리 옆에 가기가 싫어.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나. 코를 찔러. 왜냐하면 돼지우리 안에는 이 안에 질퍽질퍽한 진흙하고 돼지 똥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더럽고 냄새나죠. 그 안에는 이렇게 구더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일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돼지우리가 안 가봤죠? 돼지고기는 좋아하지만 돼지우리는 안 가봤을 겁니다. 되게 지저분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돼지는 그 돼지우리에서 뒹굴기를 좋아해. 우리가 봤을 때는 역겨운데 그 안에서 뒹굴면서 좋아해. 같이 뒹굴고 그 구정물에서 뒹구는 걸 좋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죠. 그 죄라는 더러운 속에서 인간은 뒹굴기를 좋아해. 그게 우리예요. 응? 우린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을 뿐이지.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우린 뒹굴기를 좋아해. 근데 남이 볼까 봐 혼자 뒹굴거나 남이 안 보는 장소를 가서 같이 뒹굴어.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51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스스로 내 죄악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그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애가 막 너무 지저분해. 밖에서 막 뒹굴고 막 놀다가 너무 지저분한데 야 임마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옷이 그게 뭐야? 그러면 애가 갑자기 손을 가지고 막 옷을 막 만져요. 옷에 먼지를 턴다고. 근데 손이 더 더러워. 그래서 옷이 더 더러워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겁니다. 왜? 그 피를 흘린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죄를 씻으신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다. 우리의 많은 죄가 그분의 보혈로 의해서 씻어진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없는, 인간에게 없는 게 의입니다.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주 안 받고 설 수 있는 자격. 인간에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에 대한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데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의는 무슨 의를 말하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의.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의로워.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나오는 의에다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린 다 실패했는데, 우린 다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셔서 그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을 통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 가능했었어요. 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의와 그분의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합산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보신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율법은 뭔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하나님을,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을 축약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겠죠.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겠죠.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다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로워진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동기와 목적이 달라. 그 전에 율법 시대에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켰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아라. 그 전에 율법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 율법을 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라.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계속 뒹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 불편하죠. 그럴 때 만족이 없죠. 그럴 때 영혼이 메마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어김을 통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어김을 통해서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동기는 자기의 의를 위한 노력이었지만 이번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동기가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만 이런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무엇이냐면 우린 살다가 보면요,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겪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겪어요. 겪고 싶지 않은데. 또 우린 살다 보면요, 겪고 싶은 좋은 일과 겪고 싶은 이 즐거운 일을 못 누릴 때가 많아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못 누릴 때가 많아. 이 둘 때문에 괴로운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둘을 견딜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복 받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둘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안 가 있으니까 덜 아파. 마음의 중심이 가면 그 중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처 주고 때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괴로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의 중심이 너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못 이루어질까 봐 괴로워. 세상의 어떤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못 누려서 괴롭고 누리지 못할 것을 당하게 되니까 괴로워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주변만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덜 아파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괴로움 속에서도 뭘 바랍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빨리 데려가시지. 하나님 빨리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여전히 세상에 살아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헷갈릴 건 없습니다. 우리가 헷갈려 할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정말 만족과 평강을 원하느냐?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거라. 그것이 힘들고 불가능할 때 기도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 믿음의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못 이루어서도 불안하고 이루었는데 못 누릴까 봐도 불안해. 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설 수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